오늘 본문 말씀 두 곳을 읽어드렸어요. 같이 합독했어요. 먼저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 26장 전체를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개역 개정 말씀의 요즘 성경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맞는다는 그 원어의 뜻은 뒤따라간다 뜻이 또 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서지 않고 뒤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그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에 이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다면 얼마나 영예스럽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은 없었어요. 우리도 저 블레셋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졸르니까 사사들로만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몰라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이새는 사무엘서에 보면 아들들이, 이새의 아들이 8명으로 나오고 역대기에는 7명으로 나오는데 한 명은 일찍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숫자 한 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붓는 기름병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엘리압이 지나갈 때 얼마나 그의 용모와 키가 헌출하고 대단한지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요. 애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갔습니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더니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지나치게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아들들 역대기에는 그 이름도 나옵니다. 느다넬, 랏대, 오셈, 이런 아들들을 쭉 지나가는데 하나도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이 지금 여기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와서 앞에 서기 전에 나 식사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게 막내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첫째 지내가 봐, 두 번째 지내가, 둘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지나가, 이것도 아니고 엘리압, 삼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쭉 이름도 불러서 지나치게 하는데 다윗은 우리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도 아니에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 어찌 보면 소외된 아들, 그냥 대단하지 않은 아들처럼 여겼는지도 몰라요. 야곱은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막내 베냐민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이 이새의 집은 장남 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순서를 생각하면은 참으로 소외된 아들, 빈들에서 양이나 치는 지금 그런 아들. 물론 형들도 양을 쳤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불러들여서 그 사무엘 앞에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결하게 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그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새 옷을 입혀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노예예요. 막내 다윗이 왔을 때 빨리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고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헐레벌떡 들어온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다른 아들들, 큰 아들부터 쭉 7 아들들은 이제 6 아들, 7 아들들은 다 준비해서 섰는데 그들은 노야 아닙니다. 다윗은 헐레벌떡 그냥 양치다가 옷도 말이죠. 얼마나 흙투성이며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이가 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명하십니다. 사람들은 내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스펙, 어떤 모습이 좋다, 학벌이 괜찮다, 있는 집안이다, 금수저다 등등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왜 그런 잣대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시되고 소외되고 빈들 음지에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자라면서 그를 찾아내셨을까요? 그의 삶을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의 시편 속에서도 알 수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목자이기에 양무리에 앞서서 어떻게 양을 인도할지를 아는 그는 하나님은 진정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내가 양을 성실히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양을 돌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커다란 것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괜찮아 보이는 보석, 그렇지만 진흙으로 뒤덮여 있고 보잘것없는 흙덩이 같은 그 원석, 그 원석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만들어진 조그마한 보석이 귀하다고 하고 그 멋진 원석 흙을 깎아내고 만들어내면 정말 아름다운 귀한 보석이 될 걸 사람들은 모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만들어진 배우자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바로 원석 잘 씻고 다듬고 그러면 작품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안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찾아내셔서 그냥 너는 내 편이다 만이 아니라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기름 부은 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내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대상으로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의 삶을 개입하시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의 시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한 식구가 나와요.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모태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 어머니 젖 먹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 나에게 젖을 물려준 어머니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어린 심령 때에도 의지했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는 기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 대장 앞에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 고대의 싸움은 장수 대표만 1대1로 싸워서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지면 그 편은 지는 것이고 이기면 그 편이 다 이기는, 전체 육박전을 해서 다 같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 이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대표 누가 나와서 우리 서로 싸워 이기는 사람 편이 이기는 거고 지는 사람 편 지자, 이러면서 호령호령하게 골리앗 대장이.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형들을 면회 갔던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보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 앞에 섭니다. 너 같은 소년이 어떻게 그 어려서부터 단련된 군사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느냐? 넌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설득합니다. 내가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떼 어린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새끼를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냥 건져져요?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죽여야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뭐로 나옵니까? 그 다음 기사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기 있고 싸움 잘해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골리앗 대장 앞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칼과 사울 왕이 주는 갑옷 필요도 없어요. 그저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 대장과 맞서 싸웁니다. 우리 어려서 그런 추억이 감사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놀이 아닐 거예요. 돌에 지푸라기나 끈 매달아서 막 던지는 게 그게 다윗의 물매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리고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깡통 달아가지고 탁 던지면 나가는 게 그게 물매 형식이. 그때 뭐라고 맞서서 싸우면서 물매를 던집니까? 그냥 보자마자 물매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던지는데,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예,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탁 던졌더니 그 물매 돌이 날아가서 어디에 맞추었습니까?
골리앗 대장 이마에 맞췄는데 돌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의 기술이 좋아서 평상시에 늑대를 잘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그 물매를 조정하셔서 날아가게 하시고 꽂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들이 된다면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지하는 자를 함께 하신다는 것.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욥바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보는데 바로 그 환상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 먹으라고 하는 환상이 이게 무슨 뜻이가 있는데 이방인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갔을 때에 그가 얼마나 베드로 사도를 존중하는지 큰 절을 올려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우리 합독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는데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똑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헬라인이라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우리가 합독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야만이건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그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상급이 있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느냐, 여러분 불러내셨지요? 그리고 찾아내신 다음 그와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 사용하시는 자는 그것도 마음의 중심에 성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겉모습으로 성실해 보이는 사람, 아니 겉모습으로 성실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열심히 충성된가 보다. 마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청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청소를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2줄, 다음 날은 2줄 이렇게 해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청소할 때 누구는 유리창, 누구는 바닥 걸레질 뭐 이렇게 맡아서 하잖아요. 선생님이 오셔서 지켜보면 막 열심히 닦고 하는 것 같다가 선생님 가시면 세워라 내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은 누가 안 보나 보나 열심히 맡은 일 잘해야 돼,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려서부터 성실히 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참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일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말씀 중에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 겉으로 볼 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상전도 그렇게 대해라. 직장생활하고 회사생활하는 분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성실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이 보일 때만, 볼 때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도 있을 겁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성실한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합한 자, 그런 모습은 우리 전생에 모든 것을 걸쳐서 다 그렇게 적용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 헌신을 한다 할 때도 그야말로 산 제물이 되도록 하고, 내게 있는 재능, 지식,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물질 드려질 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나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렙돈을 우리 주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부 팔으래.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팔을 것이 없어서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그 다 팔아서 나눠주기가 싫으니까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주님과는,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질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질도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가치를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에 두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 사람,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것, 네 것을 빼앗았거나 잘못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양 1마리 빼앗았다면 양 4마리로 갚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산 전부 팔라고 그러고, 삭개오는 재산 절반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 왜 잣대를 부자 청년에게는 전부 팔라는 숙제를 남겨주고 삭개오는 절반만 팔아도 이렇게 귀히 여기셨는가? 그 중심입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은 10분의 1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팔아서라도 듣지 않을 사람. 큰 문제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내 소망이 있다는 그 고백을 했기에 그의 구원이 선포된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해야 됩니다. 성실한 모습, 그리고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가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우리 때는 3년간 개척을 해야, 혼자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개척을 하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단독으로 해야 됐어요. 담임 전도사로. 시골 마을, 교회가 없는 마을 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당진 읍내로 신앙생활하는 몇 분들 계셨었어요. 한 2속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행정이라고.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2명, 3명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 모습은 주일 낮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똑같이 다 나오신다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마을에 교회 가셨다고, 참 연약한 전도사 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런데 보세요. 수요일 저녁 논이나 밭에 가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저녁 식사는 고사하고
찢고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어요. 허겁지겁 교회 종소리 듣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쇠스랑, 삽자루, 괭이 그저 교회 밖에다 놓고 그 모습으로 들어요. 노넉이 묻고 했어요. 저는 어렸지만은 너무 그 모습이 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때는 육신인지라 피곤하셔서 저녁 예배 오시면 그냥 졸아요. 졸아도 감사해. 그분들 마음에 믿음이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전도사님 몇 명도 안 되는데 힘 빠져서 나가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몇 명 안 되는데 나 안 나가면 다 표시나. 그래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그럼 너 믿음 없구나라고 보시지 않고 참 약한 연약한 전도사 힘내라고 나가주는구나. 그것도 귀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입니다. 이제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 주님의 마음. 아예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가짐이 나타나고 주님의 행함이 나타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씨가 나타날 거예요. 주님 모셔드려야 돼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오 주여 내 속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역할을 주님 자신이 하셨어요. 소금처럼 보이지 않게 녹아져서 희생하셔서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 주님. 세상에 빛된 주님,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 권세 물리치고 소망을 주신 빛대라고 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을 품고 주님을 모신 자들은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만한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면 나아가서도 세상을 향해서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발하는 빛,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 닮아가며 주님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계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부름받고 함께 하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세우셨는데도 버림받은 사울왕처럼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랑하고 주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고 존경스러운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섰고 그 자리에 일꾼으로 세웠는데도 누추하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보잘것없어도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귀히 여긴다면 그 의미 있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목양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